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 훈련이 잘 돼야 된다니까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꼭 아멘을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생각하고 있다가 나는 꼭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한다. 그래서 다시 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봤냐면 인생이라는 데서 인생이란 이라고 했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솔직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저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이하에 여기 다 지금 저기 차가 그 긴 거 뭐라 그래요? 무슨 차라 그래? 리무진. 엄청 의자도 없고 덮을 때만 식탁까지 쫙 타이블까지 있고 거기서 김기사 거기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내 맘대로 되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밀어붙여요.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돼. 네 생각대로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생각대로면 잘 돼. 마귀는 계속 물어보죠. 왜?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이게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주관할 수 있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되면 되는데 이게 되는 것 같이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아 문제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고 여기 자기 자식들 자기 맘대로 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저는 대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기 새끼도 자기 맘대로 못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것뿐이에요? 남은 그놈 애기는 새끼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놈의 애기는 그러려고 치고 내 맘도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그 마음 먹은 거 하나님 마음 먹은 거 왜 못해요? 못하잖아. 못했던 것들이 솔직히 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게 나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인생의 한계예요. 한계라고요. 이 말은 한계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내 인생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세상들 사람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차원을 높여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관, 언어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치, 정제 이런 관해 속에서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신앙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관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말씀의 시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의 군사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신앙이 있고 영적 신앙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영적 세계는 추구합니다만은 육적 세계의 영향을 더 받아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지요. 그런데 솔직히 살다 보면 영적 세계의 힘을 더 많이 받아요? 육적 세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나갑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마귀는 절대 시인 못하게 만들어요. 네. 한 번 시인할 때마다 마귀는 나가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시인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졌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아멘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한 번 시인할 때마다 그렇게 나를 묶고 막고 있던 사단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면,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이 영적 싸움인데 마귀가 떠나가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도 부른다니까. 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부를 줄 알았어요. 안 부르네. 같이 부를 줄 알았다니까. 난 다 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영적 신앙의 자유함의 고백이, 이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요, 이건 뭐예요?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자유를 얻으니까, 영적 자유를 얻으니까. 돈이 없어도 막 이 찬송이 나오고, 있어도 나오고 없어도 나오고, 막 누가 나한테 막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이 찬송이 나와. 막 왜? 영적 힘의 자유를 얻으니까. 그러나 영적 힘의 자유를 얻으면, 사탕 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안 주면 벌써 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게 자유가 없는 영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 세계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사소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부분을 통해서 한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 창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 세계의 주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영적 입술을 열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TV 형체는 보입니다. TV가요,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 커요. 근데 저 뒤에서 앞에를 보면은 엄청 적어. 여기서 보면 TV가 엄청 크게 보이는데 또 멀리서 보면은 저 TV가 왜 이렇게 적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큰 걸 할 걸. 아니요. 그래도 또 멀리서 보면 또 작아 보여요. 왜? 멀리 있어서 그래요. 힘이요. 영적 힘.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힘이 없어요. 자기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사이즈는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멀리 가 있으면서 힘이 없어, 약해, 작아, 안 돼.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요, 커 보이잖아요. 잘 보이고.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서 그 영적 세계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크게 보이고, 자동으로 그 크게 보임의 규칙과 그 다음에 큰 역사와 힘과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내게 보여지고, 내게 느껴지고, 내게 만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TV 형체는 보이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전파나 전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단 4분만 안 마셔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 3일은 막 죽을 것 같죠. 한 끼만 굶어도 여기 그 음식 한번 3일을 선포를 몇 번만 해볼까? 다 마음이 피 안에 부니까 다 피해. 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왜?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40일 안 드셔도 안 죽어. 근데 죽을 것 같죠? 안 돌아가신다니까 절대. 네. 그런데 공기는요 단 4분만 안 마셔도 죽어요. 그러면 공기가 중요해요? 스테이크가 중요해요? 에이, 속으로 스테이크 4분이네 4분. 기회 되면 대중이 사줄게. 진짜는 공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먹는 음식보다 진짜 중요한 게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음식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음식이 중요해요? 안 보이는 공기가 중요해요? 당연히 안 보이는 공기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적용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공기를 더 중요하게 살아갑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 안 할게요. 그냥 솔직히 말해. 솔직히 다 얘기한 거 알아요. 말하지 말고 방송으로 나가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괜찮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육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육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 자태라 그래요. 영적 자태. 영적 자세라 그래요. 왜?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어디 다니지 않으면 유치원은 가도 돼도 안 가도 되고 하더만 우주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안 가면, 오래 안 가면요 문제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오래 안 가면 유급이에요. 유급. 학년을 못 올라가. 오래 안 가면요 1학년 다니다가 오래 안 가면 2학년에 못 올라가요. 안 올려보내. 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중요성이 다르죠. 왜? 초등학교 딱 되는 순간에, 죄송해요, 이 말 이렇게 표현할게요. 죽어도 가야지. 응. 이게 자세요. 이게 자세. 그러니까 영적 사람의 자세가 삶 속에서 보이는 것도 가져야 되지만 삶 속에서 유지하고 지탱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거야. 육으로 살 때는 땅이 목적이었어요.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집도 좋은 것까지 물론 가져야지. 예수 믿는다고요 쫄쫄하고 그다음에 맨날 그들만 살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막 큰 저택도 살고 막 단독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관리비 많이 나오나? 대답을 안 하네 전부 다. 알아서 하셔. 그러면 믿음대로 당연히 사셔야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목적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육이 있을 때는 땅의 것이 목적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면 세계가 하늘의 걸로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은, 따라해서 땅의 것은 삶의 수단, 하늘의 것은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안 바뀌어지고 이게 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 자꾸 이것을 영으로 깨우쳐줘야지 이게 바뀌지. 지금 여기서만 잠깐 듣고 맞아요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먼저 우선권을 하늘의 것으로 목적을 삼아야지.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순간순간 또 잊어버려. 그러나 빨리 깨어서 또 생각해서 하늘의 것을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서 내가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것 수단의 것은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꼭 그렇게 하셔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땅의 것은 수단이고 하늘의 것은 목적입니다. 내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의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러고 시작이라고요.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내가 다시 감당하지 못하면 도울 사람도 막 보내준다니까. 막 내가 도와줄게 막 보내준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눈에 보이는 돈은 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아이디어 창출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옛날 것까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이 또 일어나고 또 없어졌다가 또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깨워서 가지고 있어.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찌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돌봐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막 하면요, 막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인적 정적 본질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속성이 있으시다니까. 예, 속성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또 로마서 욥기서 38장 1절로 7절, 이게 뭔지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존재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영적 천사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세계가. 네, 천사. 이 천사는 인간과 달라요. 인간과. 한번 좀 볼게요. 시편 8편 5절 볼게요. 시편 8편 5절입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자, 하시고. 여기서 그를이라는 그가 누구냐면 1이라고 써있는데 맨 밑에 뭐라고 써요? 천사 그래요. 예,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그보다. 자, 그 다음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는데 영화와 관을 영화롭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이해해서 보면은 이것은 다릅니다. 인간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에 둔 거예요. 영물로서.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래서 사람하고 다르며, 그다음에 20장 36절. 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천사는 죽지 않는다 하면 다시 죽지 않아요. 영물이 영물. 사람은 지금이냐 우리가 좀 이렇게 환갑이 왜 있었어요? 환갑이라는 게 옛날에는요, 환갑까지 사시기도 힘들었잖아. 환갑 이상만 지나면 호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부른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데 영벌인 천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체를 얘기하면서 부활됐으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 안 난다 그러면 번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낳고 결혼하는 게 없어요. 이게 천국의 세계를 계시록의 세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요, 이렇게 다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는 게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천사가 뭐 아이를 낳았다. 아마 창세기 강의할 때 안학자손 얘기하면서 내가 그 잘못된 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못된 학자들이 안학자손하고 천사하고 결혼해 뭐 해가지고 뭐 누가하고 결혼해서 안학이 이렇게 큰 사람은 낳았다 등등 이렇게 막 잘못된 이런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다. 그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또 베드로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들으세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여해진 권한이 인간 권한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의 권한보다 영물인 천사가 영물이 권한이 커요. 거기는 뭐에 속해? 영물 속에는 나중에 얘기했던 마귀도 속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권한이 커서 힘이 있어서. 나중에 이기는 방법은 이기는 자의 힘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 짜가지고 내 재능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번 마귀를 이겨봐야지. 죽었다 깨라도 본 얘기입니다. 속아질지는 몰라요. 왜? 나중에 더 확 죽이려고 약 올리려고 막 줘. 그러다가 확 망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세계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는 천사장직을 보필하는 천사들 어떤 이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이라는 이 단어를 천사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의 자리의 위치를 대신 심부름하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루시퍼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고 그 따르는 졸개의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두로와 시돈이라는 개념을 쓸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를 지금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말은 아름답게 그렇게 영물을 만들 때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각종 보석으로 막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영물을 지금 만든 거예요. 창조로. 그러니까 완벽할 정도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그룹이라는 말이 뭐예요? 천사를 말합니다. 너는 지키는 그룹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만들고 그렇게 권한을 줘서 세워준 거예요. 정말 힘과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보니까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해. 모든 부분에. 사람이요 완전하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지금은 완벽하고 그 다음에 여보하면 안 그럴 것 같지요. 만약에 여기서요 갑자기 한 1조 이상, 막 100조 이상의 거구 사장이 되면요 다음날 주일로 와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져. 달라져. 왜? 나 부대스타이고야. 이제는 나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럴수록.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치간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치간이 뭔 줄 아시죠?
어디예요? 부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안고 안 할 때는 다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되고 나면요, 이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 작용이에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생각과 마음을, 삶을 만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쫙 보시면 솔직히 말하고 싶지만 은혜로 말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분도. 한 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마침내 시작.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게 불의가 드러났다는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대. 16절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자, 지키는 그룹이 뭐예요? 천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해지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뭐 배경도 없고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아니, 사소한 교만의 모습이 내 속에서 순간순간 나오더라. 요걸 봐야 돼요. 그 모습이, 그 말하는 것이, 그 표정이, 그 마음이 교만이었어요. 막 크게 교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순간순간에 그 생각, 그 심기, 그 말, 그 생각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망하게 만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저도 목사예요, 늘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항상 세우는 말이,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 이 마음 교만하면 안 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성도의 목사의 직은 섬김의 집이지 내가 대접만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직이 아니야. 서로 섬기면서 자기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나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왜? 아니 그러면 밑에 우리 믿는 성도들만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아야,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대신 내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겸손함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는 거지, 내가 목사니까 나는 증거만 하면 돼, 이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겸손함으로 자꾸 낮추는 훈련이다.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낮추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은혜. 물은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아무리 부어도 잠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물 또한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구나, 내가 가장 낮게 있어야지, 좀 기다려요. 저분이 있던 거 다 나한테 올 거야. 죄송해요, 우리 성도권 가져가지 말고 저게 내 거야. 낮아지면,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구나. 내가 사는 방법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뭘로? 겸손함으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도가 물어볼 때 교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하고. 이게 순종인데 순종인데 그 속에 겸손.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